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3장 8절부터 13절 말씀을 중심으로 집사의 자격에 대한 말씀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당시 집사는 이런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교회의 재정을 돌봤습니다. 그리고 행정 업무를 맡아서 관리하면서 감독을 보좌하면서 몸된 교회를 세워 나갔습니다. 집사는 교회 질서 확립과 교회 성장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회, 가정생활에서 그들은 모범이 되어야 했습니다. 교회생활 따로, 사회생활 따로, 그리고 가정생활 따로 이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어제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을 했는데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가정에서도 동일한 복음을 근거로 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 가운데 서서 모든 삶에 모든 생활에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감독도 마찬가지며 그리고 집사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사실 읽어보면 집사의 자격 또한 감독의 자격과 비슷하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몇 가지를 함께 좀 나누려고 생각을 합니다. 집사의 자격에 있어서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부분은 첫 번째로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8절 말씀을 보니까 이와 같이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을 하지 아니하고 술에 임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한다. 이것은 더러운 이익을 탐하지 않는다 이런 뜻이겠죠. 그런데 3절에 보면 감독의 자격에도 있습니다. 차이가 있다면 집사의 경우에 오히려 좀 더 강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더러운 이익에 대해서 감독도 그리고 집사도 동일하게 지금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데 집사의 경우가 더 강력하다는 거죠.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당시 집사의 직무는 제가 조금 전에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들은 물질을 맡고 있었습니다. 물질을 모아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하는 일과 밀접한 그러한 일들을 감당했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돈을 만지는 그러한 사역을 했기 때문에 이 물질에 대한 유혹이 오히려 감독보다 많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분명히 집사의 감독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 한다.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재물을 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몇 가지로 한번 살펴봅시다. 성경은 말하고 있죠. 특별히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보니까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은 일만하게 뿌리가 되고 더 나아가서 우상 숭배인 것을 성경은 말하고 있죠. 돈을 숭배하는 것은 만몬신을 섬기는 것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12제자를 세우셨죠. 그 가운데에 가룟 유다, 그는 재정을 돌보는 회계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그런데 결국 예수님을 팔아넘긴 자가 이 가룟 유다였다는 겁니다. 이 물질은 누구에게나 유혹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나는 뭐 까딱없어. 나는 어떠한 물질이 나를 유혹해도 주님과 바꾸지 않을 거야.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한다 할지라도 사실 상황이 어찌 되는지 우리는 모를 수 있단 말이죠. 물질로 인해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은 그 물질의 유혹에 사로잡히면 올바른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수 없겠죠. 오히려 물질이 하나님처럼 느껴지니까 물질에 대한 일들의 모든 신경과 모든 집중이 사로잡혀서 아무런 주의 일을, 정말 감당해야 될 주의 일을 감당할 수 없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은 재물을 탐해서는 결코 귀한 사역을 감당할 수 없다라는 사실을 여기서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집사의 자격 가운데에
탐욕에 물들지 말아야 될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교회의 어떤 그 정체성이라는 게 있죠. 그리고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선교 사명을 감당하고 구제 사명을 감당하고 투명하게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의 재정을 올바르게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꾼들은 적어도 재물에 대해서 깨끗하게 오직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러움 없이 우리는 재정을 관리해야 한다. 물질에 대해서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탐욕을 믿음으로 우리가 이기고 극복하고 오히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여러분 9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9절 말씀을 보시면은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신앙과 양심이 올바로 선 자들을 교회를 위하여 세워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를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양심에 화인 맞은 자가 교회 사역을 감당한다 생각해 보십시오. 올바로 교회가 설 수 없겠죠. 여러분, 여기서 믿음의 비밀이라는 것은 어떤 뜻일까요? 믿음의 비밀은 구원의 비밀인 복음의 진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심과 더불어서 복음이 그 심장 속에 숨쉬고 있는 자들, 그들을 올바로 세워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사람을 세우는 일은 세상에서 사람을 세우는 일과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같을 수가 없겠죠. 믿음의 사람을 분명히 세워야 하는 겁니다. 복음에 사로잡힌 바 되어서 때를 넣든지 못 얻든지 예수 십자가를 증거하는 자를 분명히 세워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 십자가, 예수의 복음에 사로잡힌 자는 양심 또한 화인 맞은 자가 아니라 정말 주께서 원하시는 성경적인 양심을 가지고 있음에 분명할 것입니다. 이러한 자들을 세워야지 교회가 성장합니다. 그리고 집사의 직분을 세울 때에 이런 직분을 가지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우리는 세워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세상에서 직분을 세울 때 보면은 사회에서 어느 정도 영향력이 있으면서 물질이 많은 사람들을 세우는 경우가 사실 또 많이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런 것들은 우리가 좀 고려해보고 생각해 봐야 될 문제입니다. 그런 자들을 세우는 게 아니라 성경적으로 볼 때에 분명히 복음에 사로잡힌 자, 말씀에 근거하여 모든 것에 순종하는 자, 이런 자들이 분명히 집사의 자격임을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런 직분 받은 자, 직분을 감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하게 됩니다. 13절 말씀입니다.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직분을 잘 감당하게 되어지면 두 가지를 얻는다고 말하죠. 첫 번째, 아름다운 지위입니다. 이 아름다운 지위가 무엇입니까? 이것은 교회 공동체로부터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칭찬과 선한 평가를 받는다는 겁니다. 사람들에게서 뿐만 아니라 하나님에게서도 칭찬을 받고 좋은 그리고 선한 평가를 받는 것이 아름다운 지위라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뭡니까? 믿음의 담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담력은 여러분, 복음의 담력과 기도의 담력이 두 가지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복음의 담력, 믿지 않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사람들이 우리를 칭찬해 주니까 정말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최선을 다하는 그러한 집사님이야, 이런 인정을 받으니까 우리는 복음을 증거할 때에도 담대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겁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쭈뼛쭈뼛대거나 부끄러워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담대하게 복음의 담력을 전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해 주시니까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도 담대함으로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음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바로 이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축복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오늘 그렇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저와 우리 성도들에게 맡겨주신 그 직분을 때로는 힘들고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잘 감당하시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정말 사람에게 인정받을 뿐만 아니라 가장 먼저 하나님께 인정받는 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하며, 그러므로 복음의 담력을 가지고 기도의 담력을 가지고 세상을 향해서 복음을 선포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정말 믿음으로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집사의 자격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명, 이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다시 한번 깨닫게 도와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님, 탐욕에 물들지 않는 지혜로운 성도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물질의 유혹을 받아 우리가 물질을 섬겨 오히려 하나님에게서 멀어지는,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그러한 가룟 유다와 같은 길을 걸어가지 않도록 도와 주옵소서. 오직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더 나아가서 하나님 우리에게 정말 양심과 선한 양심과 믿음의 비밀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정말 담대하게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증거하고 담대하게 우리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함으로 응답받는 거룩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를 대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질 수 있나 주가 물어보실 때 죽기까지 따르오리 저들 대라 우리의 심령 찾아가시니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 같아 보여도 주님께서 보이신 생명의 길을 우리가 따르겠습니다. 우리 함께 결단하며 기도합시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방법,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우리를 위하여 택하신 주님의 길, 놀라우신 그 십자가의 길, 하나님 우리가 따르는 것이 세상의 길이 아니라 아버지가 주신 그 길, 이 말씀을 따라 죽음까지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그 뜻을 이루시며 그 길을 가신 아버지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길을, 그 놀라운 길을 우리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이 땅 가운데 십자가의 은혜를 입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하나님 그 은혜로 제자로 부르심받은 우리가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고백하고 그것으로 우리의 삶을 증명하며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영광가,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을, 이 땅의 행복하심을 우리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 앞에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 심령주의 거신이, 우리의 심령 주의 거신, 아멘. 당신의 영상 우리의 심령 주의 주님, 우리가 그 사랑과 은혜 앞에 우리 충성을 다하여 주님 앞에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삶을 맡겨드리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걸어가신 그 십자가의 길을 따르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앞에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시다.